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리드와의 만남이 나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8절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하나이다. 오고 내 종들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 이게 리드와 리드의 만남이구나. 그리고 그 주님은 그 리드에게 감탄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리더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방인 리더 백부장을 만나고 우리 주님이 감탄하신 겁니다. 그럼 왜 주님이 로마 백부장에 왜 감동하신 걸까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 그 신앙의 리더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만나보았지만 그들의 눈과 귀는 다 멀어 있었습니다. 그들 눈에는 주님의 권능과 선행이 들어가지 않았고 그들의 귀는 자기들의 전통으로 꽉 막혀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주님을 이다나 작은 자라 취급하고 오히려 자신을 선한 자, 큰 자로 여긴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방인 리더 이 백부장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백부장의 눈에는 주님이 크게 보였습니다. 백부장의 귀에는 주님의 소문이 복음으로 들렸습니다. 백부장은 크신 주님 앞에 자신을 바라보니 자기 자신이 너무 추하고 작게 보인 것이죠. 그래서 나이도 많은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들과는 달리 이방인 리더 백부장의 눈에는 주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보이고 거룩해 보였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경외감이라고 합니다. 백부장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경외감이 일어났던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부장이 계속 말합니다. 저도 군사를 움직이는 리더입니다. 주님, 제가 병사를 향하여 이리 오라 명하면 병사는 이리 오고요. 저리 가라 하면 그가 그렇게 복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는 차원이 다른 주권자이며 리더십니다. 주님은 생명을 향하여 오라 하시고 죽음을 향하여 가라 명하시는 분입니다. 또 주님은 병마를 향하여 가라 하시고 곧 죽게 될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명하시는 분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은 그 명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라도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스라엘의 리더들의 눈가기가 다 멀었을 때 백부장의 눈가기는 주님을 향하여 열렸고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이때가 지금 주님의 공생의 초반부 아닙니까? 초반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스스로도 메시아됨을 감추는 시기거든요. 그럴 때 이 백부장이 주님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놀랍게 여기며 깜짝 놀라면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 가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리더의 자격으로 지금 여기 주님 앞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주님이 감동하고 칭찬한 백부장의 마음, 그 리더십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리더의 감성입니다.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감성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우리의 그 오간이나 또는 우리 오간이 타인이나 그 외계의 감정 자극에 대해서 느낌이 일어나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그림이나 옷시계, 명품에 대해서 감성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서 그 물건을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멋진 디자인의 자동차 또는 어떤 저택에 대한 감성이 일어나서 와! 감탄하며
수십억을 주고 그것을 사죠. 사실 이런 경우는 부자들의 감성이고 오늘 우리 서민들의 감성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맛집 그리고 좋은 인테리어가 꾸며진 분위기 있는 카페 이렇게 찾는데 이게 다 감성 자극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삼성이나 애플 같은 데서도 이 감성을 자극해서 핸드폰을 팔고 냉장고를 파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쪽으로 감성 자극이 주로 일어나나요? 그리고 또 어떤 감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재산과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근데 오늘 백부장은 그런 쪽의 감성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사랑의 감성을 가졌습니다. 참 리더는 사람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감성을 지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감성을 가진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감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성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도 이 사랑의 감성을 가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너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감성이 아니라 이웃과 형제에 대한 사랑의 감성을 가지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명령하셨습니다. 구약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감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성 백부장은 허리에 칼을 찬 궁이려서 종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부드럽고 여린 것 같지만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도 피어나는 힘이 있습니다. 전쟁과 사랑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칼든 군인과 사랑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주인과 종 사이에 참된 사랑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 사랑의 꽃은 그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도 피어나고 열매 맺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이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할 환경은 없다. 사랑하지 못할 인생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돈 많으면 좀 베풀고 참 사랑하며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올해 7월 28일자 국민일보의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기사입니다. 올 7월에 폭염이 심했잖아요. 그때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금화등 30살 김동훈 씨가 온열 진화로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트코 대표가 빈소를 찾아와서 한 말이 아버지를 향해서 병 있는데 숨기고 입사했지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무슨 막말입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어느 교회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비가 많이 나오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회에서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 담임 목사님을 내보낼까? 그걸 상의하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사랑은 이혼 가치가 있으면 사랑합니다. 또 식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혼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쫓아낼까? 그렇게 궁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 사랑은 다르잖아요. 병든 종을 고치는 겁니다. 죽을 종을 살려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으로만 떠도는 그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거 볼 때 백부장이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을 찾았고 또 얼마나 많은 약재를 찾아놨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예수님 찾는 걸 마지막에 찾잖아요. 그죠? 우리도 죽을 때 되면 예수님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부장도 신앙이 없었는데 그 전에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 소문으로 떠돌던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런 사장, 회장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당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시찰에는 다 이런 당회이고 목사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의 사랑의 감성은 오늘만 발휘된 것이 아닙니다. 어제, 저 과거에도 이와 같은 사랑을 했다고 유대 장로들이 증언하잖아요. 4절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 대부분 정복자들은 그날의 정신을 말살하는 기본인데 백부장은 회당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리더의 감성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은 정말 변함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거룩한 말씀이죠. 거룩한 말씀도 변함없지만 하나님 사랑도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종 우리의 리더의 사랑도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리더의 인성입니다. 한 사람의 인성은 그 사람과 함께 일해보거나 또는 일 처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현재 붙들고 있는 그 일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수단을 보면 그의 인성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 이 백부장의 목적과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인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부장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죽을 병에 걸린 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동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약한 사람은 목적을 이웃과 형제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한다면서 그 목적을 밟고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에덴 동산의 그 뱀의 교활한 마음입니다. 마귀는 좋은 일에 언제나 자기 것을 덧입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씨를 거기 뿌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목적입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백부장의 목적에는 그런 교활함이 공존하지 않잖아요. 함께 있지 않잖아요. 종의 병을 내 병처럼 여기고 종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며 종의 살리려는 그 순수하고 절박한 목적 안에는 다른 동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참 리더의 인성입니다. 그리고 이 순수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백부장이 사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백부장이 사용한 방법은 3절에 예수님께 청을 넣었습니다. 4절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5절에는 직접 겸손히 나아가 또 구했습니다. 한마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백부장은 권세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는 군대를 이스라엘에 파병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땅에 있는 모든 어떤 권세 있죠. 경제, 권력, 정보, 인재는 로마 군대에 다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이스라엘에 파병된 로마 군인의 숫자가 얼마일까요? 학자들은 한 6,000명, 5,000명에서 6,000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군대에 다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5,000명, 6,000명 안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백부장은 5,000명, 6,000명 안에서 몇 프로 안에 드는 실세인가요? 3%. 넉넉 잡아도 5% 안에 드는 실세라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단순한 계급의 의미가 아닙니다. 남의 나라에서는, 식민지 나라에서는. 그만큼 막강한 실세, 3% 안에 드는 실세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백부장은 자기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구하는 방법을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없는 그런 과부 같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의한 재판 앞에 가서 구하는 방법밖에 사용할 것이 없지만
돈 있고 권세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이라면 돈도 사용해보고 권세도 사용하고 정치력을 사용하고 꾀를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만 장군은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으면서도 그 선지자에게 자기 권세로 선지자를 움직이려고 했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두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이라 먹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선물 정말로 극히 값진 천국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조차도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내가 이만큼 귀한 걸 갖고 왔으니까 이놈 새끼 너 문 열어 발로 깡깡 차고 내가 너의 주인인데 이놈의 자식이 문을 왜 잠그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고 임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유혹을 주고 욕심을 주고 두려움을 조성하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 마음에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인격은 인격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지 돈이나 힘이나 그 무엇으로도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또 백부장은 어떤 수단을 사용했습니까? 백부장은 세 분의 다른 수단을 사용했는데 첫째 유대 장로를 수단으로 삼았고 둘째 친구를 수단으로 삼았고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자기가 직접 나가는 수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청을 했습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수단을 변경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가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단을 바꾼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단을 바꿀 때 그런 이유로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이 일하기 좋도록 수단을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일하기 좋도록 자기가 맞춰 나간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또 자기 사랑하는 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 맞춰 나갑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희생이라고 합니다. 자기 희생.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수단도 크게 세 번 바뀌었죠. 첫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의 피를 주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향해 내려오신 강생하신 구원이고 우리에게 맞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참 리더의 인생은 수단을 사용할 때 타자에게 맞추려고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백부장의 인생은 목적이 참 순수하고 방법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며 수단이 타자 중심이고 자기 희생적이었습니다. 이제 셋째 리더의 지성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리더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이 있어야 자기도 살고 남도 구원하고 복된 것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백부장의 지성도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맹인 비슷했습니다.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대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처음 백부장의 지성은 소문에 의존하는 그런 지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호칭도 유대 장로 몇을 예수께 보내요 이렇게 예수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 잘 모르니까 젊은 사람한테 주여라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예수 청년한테 좀 가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갑자기 어떻게 바뀌느냐면 소문에서가 내가 알았나이다로 바뀌고 예수라는 호칭이 주여라고 바뀌게 됩니다. 백부장의 이 지성이 어느 순간 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일까요? 백부장의 지성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6절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주를 알았나이다. 이제 알았나이다. 당신은 내가 예수라 이름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집에 감히 모실 분도 아닙니다. 당신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며 죽을 자를 살리시고 시는 진정한 주권자이고 리더입니다. 이러한 지성의 고백, 이것이 진리의 깨달음이죠. 백부장의 이 지성의 변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노예 사무실 가보셨나요? 거기에 로비에 적힌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 깊이 생각하라를 크게 적어놨더라고요. 백부장은 소문으로 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소문으로 듣는 겁니다. 이 성경의 기록도 소문 다음에 기록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구전으로 오다가 성경이 기록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사실 소문으로 예수를 듣고 우리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듣습니다. 백부장은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의 지성이 활짝 열리고 그 마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 공생의 초반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때 백부장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놀람을 금치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참 리더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자기 지성을 일깨우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한편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영성이 중요하지 감성, 지성, 인성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성, 지성, 인성을 통틀어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음입니다. 감성과 지성, 인성은 곧 마음의 표출이며 마음의 나타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구약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로 이 그 중요성을,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공간복음에 다 나온 말씀인데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땅, 그 비유잖아요. 이 비유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 결과가 다른다는 것입니다. 씨가 똑같고 뿌리는 사람도 똑같은데 각각 다른 결과, 어떤 다른 변수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 그게 밭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변함이 없고 언제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도 살아 계시지만 오늘 인간이 타락한 마음에는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주님이 이렇게 결론하잖아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고 결실하는 자. 착한 마음, 좋은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면 예수님의 소문이 와닿으며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영성의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믿음이 생기지 않고 영성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영성은 우리 마음에 피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밭을 가꾸어야 합니다. 사랑의 감성, 순수하고 또 희생적인 인성, 세상과 구별되는 지성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 토대 위에 주님이 놀라워하시는 믿음과 영성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